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만든 분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도 이 로봇이 자신을 만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피조물의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지 사람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웁니다. 자기 고집을 피워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입장과 나의 형편 그리고 내 처지를 좀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과 자기의 계획 그리고 자기 상황에 어긋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수천 명도 죽이시고 수만 명도 죽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또 갑자기 전쟁에서 죽게 하시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죽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의 지인 이야기인데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자녀 교육 때문에 밴쿠버로 이민을 왔습니다. 워낙 성실한 부부라서 이 부부는 둘 다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것을 좋아해요. 학교 생활도 적응 잘하고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영주권도 땄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따고 나면은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우죠? 집을 살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일해서 콘도도 이 근처에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 부부는요 참 성실해요. 참 정직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암이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영주권도 따고 인생의 첫 번째 집도 그렇게 구매했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 잘 적응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나름 소신 있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암이 찾아왔습니다. 아프니까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20년 계약했던 은행 모기지를 당장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동안 다녔던 모든 학원 다 끊었다고 해요. 다 가지 말라고.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죽는 그런 사건들 말고 지금 내 주변에서 내 친구와 내 형제와 내 아내와 내 자녀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목숨을 잃어갈 때에 과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겪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왜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하시는지를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평강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존경하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 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참된 신앙인의 길에 서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가게는 장사가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국제의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신자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룻기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신앙적으로 아주 쇠퇴했던 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이 사사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자, 이렇게 성경은 당시 사사기 시대에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이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 룻기를 서로 비교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이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땅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많은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가자마자 이 남자, 누구죠? 엘리멜렉. 이 남자는 이사를 가자마자 죽게 되고 이제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땅에서 둘 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랑 결혼한 여자가 바로 한 명은 오르바 그리고 또 한 명은 룻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결혼한 지 대략 한 10년쯤 지나서 이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명만 남게 되죠? 3명만 남게 됩니다.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여자 3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이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가 되죠. 나오미에게 자기가 떠나왔던 이 고향의 소식이 다시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흉년이 그쳤다는 그런 소식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남편도 죽고 없는데 이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유롭게 가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죠. 나오미의 생각에는 이 2명의 며느리들이 자기를 고향으로 따라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이 먼저 남편을 잃은 채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디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또 약자로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면 그 자체가 바로 고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2명의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각자 자기를 떠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아들을 또 다시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냐.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는데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곧바로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나가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룻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가 믿고 있는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사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2 아들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이민을 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인생을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다 보았고, 나오미가 어떻게 불행을 겪는 것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슬피 울며 그 외로운 시간들 나오미 그 옆에서 이 룻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룻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 있잖아요. 어렵게 살 수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신앙을 가졌는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가난한 형제가 비신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형제들 중에 돈 많은 믿지 않는 형제가 가난하지만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오미를 통해 비춰진 하나님은요 그리 반갑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비신자들에게 나오미의 하나님 소개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남편 죽게 하고 아들 더 죽게 했다, 이 하나님 믿을래?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하나님을 원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실패만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분명히 잘 되는,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혼자 남겨두고.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갑자기 잃고서 나만 혼자 남으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먼 타지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그런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를 쳐버린, 어머니를 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어머니를 단번에 쳐버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의 이 인물의 영웅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와 같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노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 나도 나중에 죽을 때 스데반처럼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죽고 싶지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좋아하지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죽어도 싫어요. 돌은 무슨 돌이요? 자기 이야기 하는 것도 싫은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싶어. 그러나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모세, 요셉, 다니엘, 히스기야, 아브라함, 엘리야,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원하면서도 누구처럼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대가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로 그들처럼 똑같이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도망 안 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나도 그들처럼 그들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똑같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거부하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것만, 단 것만 쏙 빨아먹고 쓴 것, 맛없는 것은 뱉어버리겠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입에 쓰고 안 좋은 것은 알아서 골라서 버려주시고 단 것,
좋은 것만 골라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마치 부하 취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저를 떠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반드시 겪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겪게 됩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늘 실패만 하고 늘 고통만 겪는 불쌍한 신자가 있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오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일과 잘 되는 일을 생각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금방 원망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괴로울 때나 편안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죠. 룻은 자기 계획과 자기 희망, 자기 미래를 따로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희망 이런 거 없어요. 룻이 자기만의 희망, 이 자기만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벌써 떠났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것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 희망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은,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그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그분께 맞춰드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